오늘 우리가 봉독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바벨론에서 종사를 하였는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크게 출세를 해서 바벨론에서 3번이나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에 한 번 하고, 벨사살 때에 또 한 번 하고, 다리오 때에 3번이나 국무총리를 하고, 이 3번이나 국무총리를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이란 북쪽의 옛날 바벨론 지역에 그 다니엘의 무덤과 그 사람의 유적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3번째로 국무총리를 할 때에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0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8도인데 120도라고 하면 나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크니까 이제 국무총리를 3명을 두어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니엘이 머리가 총명하고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왕이 다니엘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2명의 국무총리가 시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이제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명의 국무총리가 꾀를 내서 어느 날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왕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지금부터 30일 동안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상에만 우리가 절하기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왕의 신상에다가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서 그럼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만들고 방을 붙이고 30일 동안 이제 그 왕에게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조서가 붙은 것을 보고 다니엘은 이제 그 방법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더니, 그 2명의 국무총리가 그거를 보고 왕에게 가서 그대로 고발을 하고, 다니엘이 3번씩 이제 그 조서를 보고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다니엘이 이 왕을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 마음을 바꾸려고 했더니, 이 2명의 국무총리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왕의 명령은 한번 반포되면 그것을 다시 바꾸지 못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왕이 그걸 바꾸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도저히 그 이제 반포된 금령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사자굴의 뚜껑을 덮으면서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과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왕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이제 그 왕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 다니엘아 하고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다니엘의 죄가 없어서 그래서 사자들이 그래 해야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이렇게 그 모독한 그 2명의 국무총리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굴 속에 밀어서 집어넣는데 이 사자들이
그 구모총리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달겨들어서 이 앞발로 그 구모총들을 쳐서 그들을 뜯어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라고 이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리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이야기하거나 아이들이 싸울 때 너네 아버지가 너네 어머니가 너의 삼촌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도 이야기를 하기를 너네 회사가 너네 뭐 일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목사님의 응답만 기도만 응답을 잘하는가 봐 그러면서 목사님의 하나님인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김 집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한다고 김 집사님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관계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그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관계냐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너와 나의 관계는 뭐냐면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편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스기야에도 나오고 성경이 여러 번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에 어린아이 투닥투닥 싸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언제 심하게 싸우냐 하면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싸울 때에 내가 그 상대방보다 힘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상대방이 싸우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너네 아버지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아버지는 뭐 어때? 너네 아버지는 날마다 술만 먹어. 너네 아버지는 공부도 못했어 라고 아버지를 모욕하던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들이 화가 나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어서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를 들먹이면 왜 어머니를 들먹이면 그렇게 화가 나서 싸울까? 그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고 아버지의 명예가 내 명예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욕하는 건 곧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나와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욕하는 걸 참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의 그 자녀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까지로 다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성경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각각 자기의 생각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기를 이게 옳겠다 생각이 되면 각각 자기의 선한 대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나?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동성애 문제로 우리가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선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동성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아, 우리가 다 잘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우리가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은 살인하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요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좋다고 하는 것, 오늘 하루 잘 살아가고, 오늘 하루 배불리 살아가고, 오늘 하루 이제 즐겁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좋다고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것을 보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그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걸 알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이를 버려두고 이제 집을 나가서 한 30여 년, 거의 한 40년 동안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들 잘 키워서 아들 딸을 대기업으로 이렇게 취직시키고 그래 아주 이제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집을 나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애들을 키울 때 아무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나가서 4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병 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미 암에 걸려가지고 남은 생활이 한 3달밖에 남지 않아 3-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나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나와 이거 옛날의 관계를 생각해서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길에서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얼마나 창피함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내어서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얼마 안 돼서 한 3-4달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주 부끄러운 관계예요. 아니 그 40년 동안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냐라 40년 만에 찾아와서 아이의 아버지가 날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관계라고 그것도 무슨 관계라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여서 3개월 동안 병가를 가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관계도 관계라고 와서 부탁을 하고 날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 가르는 역사를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갈랐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갈랐어요. 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갈랐어요. 애국과 가나안을 갈랐어요.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갈랐어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랐어요. 밀과 가래를 갈랐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갈르느냐면 천국과 지옥을 갈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을 갈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정말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정말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를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그 로데라고 하는 그 거지바이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베드로 향해서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 만약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해서 가슴을 찌고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거꾸로 나중에 예수님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김집사의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나의 하나님 내 가운데, 내 속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의 입으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우리의 입술이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수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리오는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의 하나님이라고, 집사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감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